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계명, 제 3계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못 오실 것 같아서 그렇게 오늘 조금 다루고 다음 주에 또다시 이 3계명, 세 번째 계명에 담긴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은 이름은 아니지요. 부모님이 지어주셨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지어주셨든지 부여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iven name이라 그러죠. 주어진 이름이다, 부여된 이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이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름도 있습니다. 개똥이, 그렇죠? 옛날에는 개똥이,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사회, 남성 위주의 사회여서 이 아들이 얼마나 기둥인지요. 그래서 딸을 놓고서도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는 남자처럼 장군답게 살아라 그래서요, 이름을 죄다 이 이름을 다 붙여요. 뭐죠? 잘 모르세요? 정자, 숙자, 말자, 애자, 순자 다 자차 붙여요. 저희 어머님도 정자예요. 전부 다 붙여요. 자자. 왜 자자를 붙여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자. 우리 권사님 자자를 붙인다고. 희성도 많고요, 희귀한 이름도 많아요. 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름이 얼마나 독특한지요, 희한한지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 같은 욕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름을 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인권을 강화하는 시대니까 내 이름 좀 바꿔주세요 하고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쉽게 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매의 한 자매의 아버지가 뭐 4대 독자인가요? 5대 독자인데 아마 그런 집안에 남자가 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 또 특별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들 주십시오. 그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신학교 오신 목사님도 되게 많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계속 분위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등대 밀려서 왔는데 처음에는 적응 못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몰아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아들이 귀한 집,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이 아들을 목회자가 되도록 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서원기도해서 얻은 아들, 이런 아들 참 많습니다. 목사님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저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집사님이 있는데 이 딸을 탁 넣으니까 몇 대 독자가 딸을 넣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가문을 이을 아들을 주십시오. 여러분 좀 말이 좀 안 맞죠? 항상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유전인자는 어떻게 되죠? DNA는 50대 50이에요. 어머니로부터 50, 아버지로부터 50을 딱 물려받는 거예요. 유전인자는요.
그러니까 누가 대를 이어요? 사실은 이 어떤 그 사회적인 산물의 영향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태어난 거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을 낳았는데 너무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딸 이름을 어떻게 지은지 아세요? 예? 이름도 제가 까먹지 않아요. 김아란이었어요. 김아란. 이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예. 근데 이 자매가 교회 다니는 자매인데 자기 이름에 대해서는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컴플렉스. 예. 이름에 대해서 이 뭔가 이름을 떠올리면 항상 그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의 히스토리가 떠올라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낳자마자 딱 보더니 딸이니까요. 참 성경적인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내가 미치겠다. 나아자에 어지러울 난자를 쓴 거예요. 한자로 난중일기 아시잖아요, 그죠? 난, 어지러울 난, 전쟁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뜻이 미치겠다는 뜻이에요. 어지러울 난자가 나아자에 어지러울 난자를 딱 써가지고요. 내가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딸 이름을 딱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뭣도 모르고 난초난자나 나아자, 난초처럼 예쁘게 자라라 해서 그렇게 알고 자랐더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지어준 그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를 알고 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장하는 내내 아버지는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를 볼 때마다 아휴, 내 팔자에 미치고 환장하겠네.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볼 때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받는 존재로서, 사랑하는 존재로서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존재로서,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존재로서 태어났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으니까 늘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김아란, 잊지를 않아요. 벌써 이게 뭐 한 4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 한 7, 8년 됐나요? 그 정도예요. 참 이름에 얽힌 이야기들을 뭐 꺼내려면 뭐 밑도 끝도 없지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름을 놓고 보면은 부모가 어느 부모인들 자식에게 좋은 이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붙입니다. 이왕 붙일 거 좋은 이름 붙이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장명소 찾아가 가지고 돈 주고 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미신적인 요소죠. 그럴 것 같으면 저한테 오세요. 저 공짜로 해드릴 테니까. 말씀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 한번 정확하게 맞춰보시죠. 여호와? 아니요. 중국 한문식 한문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발음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 역시 우리 한글이에요. 뭐 하늘님부터 해서 하느님, 하나님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쨌든 우리 국어의 어법에 따라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발음이 중요하잖아요. 정확한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아직도 추정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아직도 정확한 발음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이나 우리는, 가톨릭에서는 야훼 이렇게 합니다. 신명사문자라고 해서 히브리어가 여트해, 바브해라는 네 자예요, 알파벳이. 근데 이걸 자음으로만 적혀 있어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부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문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대략 추정해서 발음을 할 때
카톨릭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2000년 동안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야외라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야외 하나님, 카톨릭에서는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한글로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렸을까요? 너무 귀하고 너무 거룩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감히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읽지 않고 건너뜁니다. 근데 건너뛰면은 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4가지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읽고 지나갔습니다. 그 4가지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 여러분 아시는 여호와, 야훼, 야외 이렇게 읽었어요. 쭉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는데 야훼께서, 진짜 이름은 발음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야훼께서. 그러다가 시대적인 상황이 좀 바뀌면서 엘로힘께서, 주님께서. 주님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주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기도하시고 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것은 맞아요. 예수는 분명하게 이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데 발음을 안 한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이 4단어를 가지고 그때 상황에 맞게 이름을 대신해서, 그리고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의 문자는 남아있는데 그것도 자음만 남아있어요.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관습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후대에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발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5,500번 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로힘이 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뜻은 이 힘, 어떤 권세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 2,50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그런 표현 자주 하잖아요. 그 엘샤다입니다. 엘은 히브리어에서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엘샤다이,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 주인 되신다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말로도 대신 사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문자는 남아있지만 정확한 발음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그렇게 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너무도 귀하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적는 것도 함부로 적지 못하고 부르는 것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존경심이 있었던 거예요. 구별되게 함부로, 죄인된 우리가 그 이름조차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다, 그런 경외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가 있었는데 집사님, 장로님들, 스태프들이 쭉
있고요. 그 이제 신청을 받았어요. 이제 교인들이 오고 뭐 다른 교회에서도 오고 그러니까요. 오시는데 사전에 신청을 하신 분의 명단을 출력을 해서 가지고 있고 오시면은 이름을 체크해서 그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날 뭐 강의 재료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로비에 이제 이렇게 전체 관리를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쭉 이렇게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다 서가지고 안내도 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스태프들이 앉아가지고 접수도 받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또 오시더니 막 갑자기 조금 그냥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쫓아갔어요. 갔더니 당신의 이름이 조금 잘못 적힌 거예요, 신청자. 그랬더니 앉아 계신 접수하신 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미리 이름을 제대로 못 적었네요. 이름에다가 빨간 줄로 2줄 착착 긋고 다시 새 이름을 그 옆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왜 사람 이름에다가 빨간 줄로 2줄을 쫙쫙 긋냐고. 이런 거 잘 모르세요? 옛날 어르신들은 재수 없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한테 빨간 줄로 긋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이름에다가 사람 보는 앞에서 빨간 줄 볼펜 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네요 착착. 근데 화가 나가지고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빨간 줄 그으면 내가 뭐 내 생명에 문제 생기나요? 그런데도 그런 약간 미신적인 무속적인 그런 어떤 문화가 있고 관습이 녹아나 있었던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데요. 과거에는 어디 왕의 이름을 함부로 안 해요. 그래서 왕의 이름을 신하들이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하잖아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전하, 고종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따로 다 있어요.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이름을 거룩하게 대했다는 것 자체는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그분을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건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아이고 참 하나님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이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서 무려 3번째 제3계명에다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이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그러면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름 좀 그까한 거 가지고 좀 함부로 불렀다고 해서 그걸 그 많고 많은 계명 중에 10계명의 3번째 위치의 자리까지 올려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고 철없는 것아, 이름은 좀 제대로 불러라. 뭐 이 정도 하고 지나가시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손상이 오고 그렇잖아요. 지나가던 강아지가 나를 보고 짖는다고 해서 내 인격에 문제가 생기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나를 보고 짖는다고 해서 너 왜 나한테 그러니? 기분 나쁘게 붙들어 놓고 설득시키겠어요? 싸우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지나가는 게 짖으면은 별놈 다 봤네 그러고, 별놈은 아니죠. 차마 말씀 못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미천한 피조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 잘못 불렀다고 해서 손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권위에 뭐 흠집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그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십계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십계명 자체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 세 번째 계명은요,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했지만 당신을 위한 계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더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오늘 설날 앞두고 마음이 딴 데가 계시기 때문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이 라샤브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제가 사전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봤어요.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혹시라도 다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자. 헛되이 거짓으로 그릇되게 이런 뜻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드리면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조금 더 쉬운 말씀으로 풀면은 빈말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빈말하지 마.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너가 입을 가지고 빈말하지 마라. 빈말하지 마라. 예. 이런 뜻입니다. 빈말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의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고 마음에도 없는 가식적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냐 말이에요. 신구약에 늘 말씀드리지만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나는 이런 사람을 찾는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명시적으로 기록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서 4장 그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신구약 통틀어서요. 나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잘생긴 사람 만나고 싶다, 능력 있는 사람 만나고 싶다, 권력 있는 사람 만나고 싶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다, 여러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도 없는 말로 찬양하고 마음에도 없는 기도하고 마음에도 없는 어떤 고백을 하고 마음에 이게 확대되면 마음에도 없는 그런 다시 말하면 빈말이라는 거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이게 신약 시대로 옮겨가면 어떤 의미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랬어요. 회칠. 겉은 깨끗해 회를 칠했기 때문에 하얗고 속은 시신이 부패하고 썩어가잖아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썩었잖아요. 그걸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뭐라고 하셨냐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어요. 가정한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원문은 두 마음이란 뜻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니까 겉, 속과 겉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 번도 바리새인을 칭찬한 적이 없어요. 다 책망한 거예요. 다 책망한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데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금식을 몇 번씩 금식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한 달에 얼마 기간 동안에 내가 금식을 하고 11조를 어떻게 드렸고 막 쫙 자기 자신의 어떤 거룩한 신앙생활의 행위의 거룩함을 막 설명했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이 두 마음을 품은 인간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빈말하지 마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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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겉과 속은 다르게 빈말로 그렇게 찬양하고 빈말로 기도하고 빈말로 그렇게 부르짖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빈말하지 마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신성, 만홀이라는 단어가요, 이사야서 1장 4절에 나오는데 네아차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신성모독이라는 뜻입니다. 신성모독.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거 신성모독에 해당한다. 나는 다 꿰뚫어서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아닌 척 그렇게 속을 감춘다고 감추고 겉은 잘 꾸며대는 거예요. 신성모독, 네아차라는 히브리어가 신성모독 사전적인 의미는 우습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나 우습게 여기지 마. 사람도요, 자기 자신을 우습게 여기면요 발끈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발끈한다 그러고요, 지나가던 개한테도요 뭐 하나 그냥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 두 눈 부르게 뜨고 뭐라도 한번 소리 지르면요 지나가던 강아지도 깨갱하고 아니면 덤벼들거나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조롱한다, 멸시한다, 속인다, 신성모독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일컫지 말라. 빈말하지 말라. 빈말하지 말라. 거짓되이 말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두 마음을 품고 살지 않는 사람, 이게 정직한 사람이겠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직한 영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다 곡조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말씀 붙들 때도 우리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아멘. 이제 무서워서 아멘 못 하시는구나. 우리가 아멘 하는 건 원래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멘 우리 하잖아요. 이게 입으로는 하는데 안에서는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 내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딱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바꾸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사람에 따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은 천금같이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약속을 해야만 약속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약속이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의 믿음의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행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빈말하지 말고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거는 언어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며 살아요. 그건 뭐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내면 세계와 외적인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하나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온 것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예배 드린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일치가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